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가 10년 가운데 다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지방에 볼 일이 있어서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버스표를 사서 대합실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타는 데까지 1시간 정도 남아서 간식을 사 먹고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저도 모르게 그만 졸고 말았습니다. 졸다가 갑자기 깨어보니 버스가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참 속상하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그 버스를 타려고 1시간이나 가까이 기다렸는데 깜빡 졸아서 버스를 놓쳐버리니 기다린 1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것입니다. 제가 1시간이나 기다렸는데 못 탔다고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제가 잘못한 것이기니 어쩔 수는 없지만 기다린 시간이 아깝고 억울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후 다시 버스표를 사서 또 1시간을 기다려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버스를 놓치면 또 다른 버스를 타면 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은 중요한 기회를 놓쳤고 또 다른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쳐서 억울하고 절망적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24장에서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속하는 25장에서는 열 처녀와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마지막 종말 때에 갖추어야 할 성도의 자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의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열 처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것은 성도는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너희들은 깨어서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강조를 하신 이유, 반드시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시면은 그런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종말의 때 예수님의 오심과 재림의 지연에 대해서 생길 수도 있는 사항들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생각한 것처럼 빨리 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서 그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열 처녀 비유를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는 그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라고 시작을 하는데 그때라는 것은 1절에 보시면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란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천군과 천사와 함께 재림하실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임하시는 그때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와 같다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두 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된 사람이 있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결혼식에는 몇 가지 절차가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신랑은 몇몇의 친구들과 함께 자기 집을 떠나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신부의 집에서 종교의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예식을 마치고 나서 해가 질 즈음에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한편 잔치는 며칠 동안 계속되어서 공식적으로는 신랑 집에서 베풀어졌는데, 이때 신부 측에서 신랑과 함께 신랑과 함께 오는 사람들 맞으러 나가는 신부의 들러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10명의 처녀가 바로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떤 풍습이 무엇이냐면은, 신랑과 함께 오는 그 신랑과 친구들을, 함께 오는 사람들을 반겨 맞이는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을 켜서 반겨 맞이는 것이 그 당시에 결혼의 풍습이었습니다. 만약에 등불을 꺼져 있거나 맞이러 오지 않았다면 신랑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식에는 이 10명의 처녀가 등을 밝히고 반겨 맞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1절에 나오는 10명의 처녀의 비유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함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으려고 하지도 않고 등불조차도 준비하지 않아요. 그러나 등을 들었다는 것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믿고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려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1절에 나오는 등은 헬라어로 람파다스라는 단어인데, 앞에 그림 보시면 이는 접시 모양의 그릇 한쪽 끝에 둥근 심지를 담아 호롱불처럼 불을 켜는 기름등을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편에서는 계속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횃불, 긴 막대기의 끝에는 천 같은 걸 놔서 기름을 발라서 불을 밝히는 그런 횃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람파다스라는 이 단어가, 등이라는 단어가 전체적인 문장에서는 기름을 넣어 사용한 등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등잔이라고 하는 이 등을 밝히는데, 근데 문제는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모두 등을 밝히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으러 준비했지만 예상보다 늦어졌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준비한 만큼 빨리 오면 좋겠는데 5절에 보시면은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5절에 얘기합니다. 예상보다 늦게 온다는 거죠. 자기들이 기대한 만큼 기대한 시간에 오면 좋겠지만은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는 것. 이 졸며라는 단어는 애니스탁산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애니스탁산이라는 헬라어는 그들이 꾸벅꾸벅 졸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깊은 잠은 아닌데 일시적으로 단지 앉은 자세에서 꾸벅꾸벅 졸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졸뿐만이 아니라 잘세라고 나오는데, 이 잘세라는 단어도 에카듀돈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그들이 잠자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는 밤중이 되니까 잠잘 시간이 훨씬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졸다가 어떻게 해요? 깊은 잠에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은,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처소를 예비한 후에 너희를 데려올 것이라는 그 말씀에 이 사도들과 제자들은 금방 예수님께서 오실 것처럼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과 또한 부활의 영광을 얘기를 하면서, 근데 예수님이 재림까지도 금방 오실 것이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예상보다 예수님께서 늦게 오시잖아요. 바로 오시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냐? 정말 너희들 온다는 거 맞냐? 부활이 있는 거 맞냐라고 자꾸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등한시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삶보다는 이 땅에서 얼마나 가지고 누리는가에 대한 그런 눈이 세상으로 간 거예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천국에서의 모습, 주님 앞에서의 설 모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관심이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관심과 눈은 어떻게 되냐면 세상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예정되었지만 그때와 시기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도둑과 같이 준비되지 않은 그때에 오면 어떡하겠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오직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상치 못한 때. 에이, 설마 이제 오겠냐? 지난 2000년 동안도 안 왔는데 설마 오겠냐? 한 그때 오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 그때와 나는 장소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중요한 것 반드시 그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 눈과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게 되고 육신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항상 염려하며 걱정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갖고 싶은 것에 생각과 눈과 마음이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급하고 힘든데 먼 훗날까지 닥칠 막연한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영원한 삶을 생각하고 항상 준비한다는 것은, 그렇게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영원한 세계가 보이지 않게 되고 관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냐면 종말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수많은 어떤 성도들이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단 마귀가 가장 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단 마귀에게 속아 영원한 세계, 영원한 삶보다 당장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데 묶여서 평생 염려하고 걱정하며 육신의 삶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사단 마귀가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성도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왜요? 준비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세상의 소리, 인간의 소리, 어둠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이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 또한 그 세계에 들어가면 끝이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에 세상에 다른 일로 바쁘게 하고 교회에 오는 발걸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 하고,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냐, 온갖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왜냐? 깨달으면 여러분 영안이 열리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영혼이 깨어나고 어두워진 눈과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밝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영혼들은 닥칠 절망과 두려움은 상상 그 이상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항상 깨어서 준비되어야 할 이유는, 두 번째, 주님께서 오시면 준비할 기회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와 시간이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2절로부터 4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보시면 2절부터 4절에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5 여인과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결정적인 차이는 등이 아니었어요. 기름이었어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지혜 있는 것 또한 미련한 것과 구별이 된 것이에요.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등을 준비했습니다. 나름대로 등에 기름을 채워놓고 불을 밝혔습니다. 미련한 5 처녀들도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이 정도면은 신랑과 친구들이 올 때까지 밝힐 수 있겠지라고 나름대로 생각했겠지만 예상보다 늦게 왔잖아요. 5절에 보면은. 근데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늦게 와서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졸며 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다 졸며 자는 상황 가운데 저쪽 어두운 곳에 갑자기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저쪽에서 신랑과 친구들이 함께 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들고 있는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은 급하게 기름을 다시 넣어 다시 등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급한 나머지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6절로부터 8절에 보시면은 밤중에 소리가 나서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는 이 5 처녀들. 근데 이 부탁에 이상하게도 지혜로운 처녀들은 그 기름을 나눠주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거든요. 9절에 보시면은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처음 성경을 읽을 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이 구절이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이 여인들이 지혜로운 여인들이 기름을 나눠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못됐다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좀 나눠주면 좀 좋아요. 나눠주면 같이 밝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눠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다는데 좀 나눠주면 되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박하게 얘기를 합니까? 심지어 지혜로운 5 여인이 이 처녀가 이기적이고 못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들이나 미련한 여인들이나 다 졸며 자랐잖아요. 같이 잤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잘못해놓고서 뭐 이렇게 잘났다고 기름을 안 나눠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착각이고 큰 오해에서 비롯한 무지에서 비롯한 그런 오해였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무엇을 초점을 두고 강조하는 것이냐면은 기름을 나눠주고 안 나눠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겁니다. 기름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름을 나눠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겁니다. 등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형식을 얘기하거든요. 신앙의 형식. 세례받고 교회 나오고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이건 등과 같은 종거예요. 등. 신앙의 형식입니다. 근데 기름은 신앙의 내용과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이라는 것은.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를 맞이하기 위하여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기름은 남 대신 준비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등불은 개인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 신앙과 믿음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목회자가 믿음의 동역자가 가족들이 그 영혼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정작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여러분 함께 단체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개인의 신앙과 믿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원히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 어떤 세만교회 성도를 함께 여러분 심판하신 것이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관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걸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의 성도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됐느냐 준비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대방을 대신하거나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날마다 준비해야 됩니다. 혹시 내 영혼의 불은 밝아져 있나? 기름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나? 내 기름 떨어져 가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채워 넣어야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오시면은 그 기름을 다른 사람한테 얻어달라고 나눠달라고 해도 나눠줄 수가 없는 게 그게 바로 오늘 비유의 핵심인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그 영혼을 부르신다면 그 영혼은 더 이상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신앙과 믿음보다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 60만을 위해서 살다가 막상 주님을 만나면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세상과 죄에 물들어 있는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것을 보고 당황하며 기회를 달라고 아무리 부탁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모습이 바로 10절부터 13절의 모습이에요. 우리 10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우리에게 열어주옵소서. 대답하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 신랑과 함께 지혜로운 5처녀는 들어갔습니다. 그 혼인잔치를 기쁘게 여러분 즐겼어요. 행복한 잔치가 되었어요. 그러나 기름이 준비되지 않고 불이 꺼져간, 그래서 그 시간에 기름을 사러 간 그 여인들에겐 여러분 더 이상 문이 열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냐? 기회는 다시는 없다는 거예요. 기회는 없어요. 마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같이 지옥불에서 지난 날의 삶을 갖다 후회하며 내가 만약 다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다면, 갈 수 있다면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예수님 잘 믿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며 주님 만날 준비를 했을 텐데라고 아무리 탄식을 해도 더 이상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게 준비 좀 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준비하지 못했지만 후회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준비할 것이라고 아무리 후회해도 아쉬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이 바로 준비할 기회이고 준비할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에게 여러분 이것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 만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주어진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준비 시간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준비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항상 깨어 준비되어 있어야 할 이유는, 세 번째,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판단하시고 인생을 결정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도 주변 사람도 아닙니다. 아이, 주님, 저 사람 정말 신앙생활 잘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거룩합니다. 본인과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땠는지,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신앙인들이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예상치 못한 반응과 말씀에 당황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마태복음 7장 22절에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주님은 우리를 모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 불의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한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자기 의의를 위해서, 자기 공로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주님과 상관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한들 주님과 상관없는 종교적인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반응과 항의를 하게 될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정말 항의하고 정말 반문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눈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결정하실까?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5처녀와 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5처녀와 같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뻐 반겨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끝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모든 인생이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고,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의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눠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재산 나눠주는 재판장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 구원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가지고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라는 것은 하늘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인생이에요. 하늘에 쌓은 것이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어서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기존에 있던 창고를 허물고 큰 창고를 더 만들자 하며 큰 창고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곡식과 많은 물질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영혼을 오늘 밤 그 영혼을 데려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름받았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어요? 무엇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다 내려놓고 가셔야 돼요. 근데 하늘에 쌓아둔 것이 많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늘에 여러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인생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고 끝이 없을 것 같지만 끝이 있습니다. 절대로 영원하지도 않고 장담할 수도 없는 것이 육신의 인생입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우리 인생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 그 끝이 지금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두 번째, 우리가 지혜로운 여인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끝날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육신의 삶과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나 큰 명예나 높은 자리에 선 사람도, 가진 것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더 살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더 있고 싶어도 사람의 생명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영혼은 육신에서 나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끝이 없는 영원한 시간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원한 세계는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불의 지옥이냐 이 단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뭘 가지고 누리냐에, 영원한 삶에 여러분 누리냐는, 영원한 삶에 들어갈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지고 누리는 것들, 어떤 명예와 어떤 것도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서는, 영원한 세계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됐느냐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느냐에 따라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모든 인생의 심판자이시고 결정자이신 예수님께서 각각의 영혼에게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셨으면 영원토록 그것에서 살게 됩니다. 다시 돌이킬 기회도, 다시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바쁘게 살아도 세상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항상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다, 바쁘게 살다 보면, 세상에 바라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집 걱정, 자식 걱정, 물질 걱정, 건강 걱정 등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다 보면 눈과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신앙과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해도 눈과 마음은 천국과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과 세상이 빼앗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보다는 얼마나 더 많이 가지고 누리냐에 그 마음이 빼앗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개인적인 성경 읽기와 묵상과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와 인간의 소리, 어둠의 소리에 가득 찼던 영혼들도 예배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깨닫게 되고 눈과 마음이 다시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필사적으로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들어가면 살기 때문에, 눈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배 자리에 와도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신앙과 믿음이 다시 생명을 찾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무엇을 가지고 누리냐보다 어디까지 올라갔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인생이 가장 큰 성공이고 축복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믿음의 등불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여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기뻐 반겨 맞을 수 있는 준비된 심령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때라는 건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때는 이 세상이 다 종말을 맞이하게 됐지만 우리의 인생도 개인적인 종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준비된 심령, 믿음의 등불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름을 함께 준비해서 신앙의 형식과 신앙의 그런 내용들, 그런 어떤 모습들, 준비된 심령들 그렇게 함께 준비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쁘게 반겨맞을 수 있는 지혜로운 처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된 영혼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눈과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고 항상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가지고 누리는 거에만 눈과 마음이 빼앗긴 영혼들은 등 갖고 있으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들은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등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불, 기도의 불,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이라도, 아니 지금 이 순간이라도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아버지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항상 마음을 하나님께 품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설 모습을 온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